브랜든 빅스, 폭풍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귀를 이기는 방법, 불로 태워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파수꾼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은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정신 차려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얹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원수의 계획을 알리고 이것을 막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벽 위에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멍청한 악마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경고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경고하려 하십니다. 미국을 경고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돌보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릴 때 그는 주님께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다. 저는 만약 아브라함이 숫자를 더 줄여서 간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였고 결국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구약시대에 예수님 없이도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 너희가 중보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행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유튜브로 부르며 내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전하라고 했다. 이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어둠의 왕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자원 공격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호수에 무언가를 뿌려서 물을 오염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밖에서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고 정리하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와, 주님,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 중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제가 언제든지 기도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언제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성령과 더욱 깊이 흐르게 됩니다. 이 날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잔디를 청소하고 마당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조 바이든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낸시 펠로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즉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현재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기도 영상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절대 갑옷을 후퇴를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았다. 나는 갑옷을 사용하여 권세를 가지고 전진하고 원수가 훔쳐가려 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만들었다. 갑옷은 후퇴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전진하며 원수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후퇴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마귀는 파리들의 주인이다. 그는 마치 파리와 같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느냐? 저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워져라. 나를 위해 뜨겁게 불타올라라. 왜냐하면 파리는 불꽃 위에 앉지 않으며 매우 뜨거운 표면 위에도 내려앉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뜨거울수록 마귀는 너를 건드려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파리와 같아서 뜨거운 곳에는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리는 미지근한 곳에 앉는다. 그들은 음식 냄새나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 그곳에 몰려든다. 하지만 불꽃이 타오르는 곳에 절대 앉지 않는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더욱 불타오를수록 마귀는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파리와 같아서 뜨거운 곳에 닿으면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르십시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마귀는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작은 파리처럼 불꽃에 가까이 갔다가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지금 미진해지고 있다. 아들아, 너는 다시 불꽃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너는 다시 그 불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저는 최근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폭풍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실천합니다. 폭풍이 올 때 우리는 기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폭풍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 잠잠하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아, 너는 우리 집에 피해를 줄 수 없다. 강풍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전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나무, 그 어떤 것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나는 지금 너를 결박한다. 당장 떠나라. 내 집에서 나가고 내 재산에 손을 떼라.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날씨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날씨에게 명한다. 평안하라. 잠잠하라. 모든 토네이도는 즉시 사라질지어다. 구름 속으로 다시 올라갈지어다. 멈출지어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장모님까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이렇게 믿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폭풍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저에게 텍사스의 특정 지역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함께 믿음으로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비가 내린 모습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처럼 흐르는 비와 호수처럼 차오른 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비가 내리도록 중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스턴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야 내릴지어다. 휴스턴 위에 많은 비가 내릴지어다. 그 지역은 매우 건조했고 특히 텍사스 우드랜드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위해 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강과 수로가 생길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비를 멈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부족하면 저는 언제나 비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라. 비야 북서쪽에서 오라. 남쪽에서 오라. 동쪽에서 오라. 서쪽에서 오라. 이 지역은 가뭄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압 시스템이 형성되도록 명합니다. 걸프만에서 습한 공기가 올라오라. 제트기류가 이곳을 지나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한다. 나는 앞으로 2주일 동안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물 위에 비를 내려주시고 나무와 들풀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채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폭풍이 어느 지역에 강타할 것입니다 라는 예보를 듣는다면 바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내 집에는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발 딛는 곳, 내가 걷는 곳, 내가 장을 보는 곳, 그곳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소극적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날씨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시를 위한 기도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능력과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미국을 보호하시고 영원 추수를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며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휴거를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 그것들은 그저 도로의 포장재일 뿐입니다.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밤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승리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산에게 명하십시오. 폭풍에게 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 명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상황을 바꿀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비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가뭄은 사라질저다. 풍성한 비가 올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재정의 수확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결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깨어진 결혼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결혼은 좋다. 내 결혼은 회복되었다. 내 결혼은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내 결혼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결혼은 강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간음과 각종 성적 부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일어나 저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삶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으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책이며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줍니다. 주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명하십시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집에서 떠나라. 내 가정을 괴롭히지 마라. 내 집에는 어떠한 질병도 있을 수 없다. 내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개에게 명하듯이. 왜냐하면 마귀는 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세요. 마음속에 찬양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도 사랑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받는 하루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브랜든처럼 불타오르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주님 폭풍의 시기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주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을 찬송하며 그 성전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늘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